사로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에, 그리고 그가 30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열어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제 파수꾼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시간이 조금 흘러서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전에 심판의 확실성에 대하여서 내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실성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에스겔이 그 심판받을 사람들이 겪게 될 일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면서 그 심판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파수꾼으로서 사역을 해야 될 에스겔에게 있어서 해결해야 될 두 가지 난점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정당한 것인가?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나님이 꼭 하셔야만 하는가라는 심판의 확실성에 대한 어떤 확증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한가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 마음에 있어야 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러한가에 대한 확증이 없다면 아무것도 선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심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집에 앉아있고 앞에 유다의 방백들, 장로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시고 머리를 이렇게 잡으셨는데 그가 이제 손 같은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를 들어 올리셨다. 아마 환상 가운데서 그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로잡혀 온 지 여섯째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 그리웠던 예루살렘을 그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포위되는 장면을 보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를 데리시고 이제 그가 그렇게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셨다라는 거.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내가 왜 심판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백성이 실체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사실은 에스겔을 데리고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던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이제 그가 보게 된 네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5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예루살렘에 보니까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에 그 도시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는 바벨론의 신들을 많이, 조각한 바벨론의 신들, 우상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살고 있었을 때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보라 하는 북쪽, 이 북쪽이라는 것은, 북쪽문이라는 것은 백성들, 일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공개적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장 많이 드나들던 그 문어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가장 많이 통행하는 그곳에 보니까 바벨론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무슨 조각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우상이 서 있더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아마 에스겔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 바로 앞에 이제 이 도성이 시작된다라는 그 시작점에 우상이 서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큰 가증한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7절에 보니까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고 그 뜰문은 아마 성전이 아니라 성궁, 그러니까 왕의 궁전 쪽으로 향하는 어떤 뜰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헐어보라는 거예요. 다음에 구멍을 헐어보니까 문이 하나 나옵니다. 아주 은밀하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9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에 그렸고, 거기에 누가 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이 70명이라는 완전수, 그들이 그 앞에 서서 향년을 구름같이 올리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아마 에스겔 이게 무슨 일인가? 여기가 어딘가? 내가 지금 그발강가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우상을 그려놓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충격을 받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따라와라. 더 보여줄 것이다. 너는 이제 또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더 큰 가증한 다른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14절 한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더라. 자, 예루살렘 성 앞에 도착했는데 우상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질투를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는 우상이 서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은밀한 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왕궁 뜰에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더 깊은 곳,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성전 쪽으로 그를 데리고 가시는데 성전으로 통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또한 드나드는 북쪽 문 쪽으로 갔더니 그곳에 공개적인 장소에 여인들이 앉아있고 거기에서 단무스라는 우상을 위하여 애곡하는 우상 숭배를 보게 된 거예요. 아마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은 이것을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성전 문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그것도 생명으로 가득해야 되고 기쁨으로 가득해야 될 성전 앞에서 애곡하고 죽은 자를 위하여서 애통하고 있는가? 에스겔은 아마 아주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제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는 그가 들어갈 수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니까 성전 안뜰 들어갔습니다. 성전 문과 현관과 제단 사이에 한 25명 정도가 거기 있는데 아마 성전 안뜰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제사장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 입장에서는. 한 25명 정도가 있는데 그들이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이 오시는 방향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 서쪽으로 향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뒤로 한 채 등을 지고 동쪽을 향하여서 태양신에게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던 예루살렘과 그의 비전의 총체였던 성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시고 가셨는데 하나님이 보라 한 모든 것들은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인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깨우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고 선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를 보여주시면서 이 네 장면을 통하여서 그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타락한 총체적인 죄에 빠져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에 그 입구 북쪽 어기문, 그곳은 백성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공개적인 장소였습니다.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 우상이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나라든지 어떤 영역을 차지하면 이것이 내 땅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형상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총독부를 거기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를? 자신의 형상을 상징하는 일장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그래서 시작되는 시점에 뭐를 세우는 거예요? 이 땅이 누구의 땅인지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었어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아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영역. 에덴은 누구의 땅입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거기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누가? 아담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내 생명으로 가득한 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땅 입구에 가는데 보니까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서 있었습니다. 아마 아세라상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은 풍요를 주는 아세라를 기뻐하는 땅이다. 풍요를 주는 아세라가 다스리는 땅이고 풍요를 주는 아세라를 정말로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우상이, 하나님의 마음에 분을 일으키는 우상이 거기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것도
일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들어갔을 때 봤을 때 보니까 이제 지도자들, 장로들이라고 얘기하죠.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정치인들은 공개적인 장소가 아니라 어디에서요? 은밀한 장소에서, 누구도 알지 못할 것 같은 은밀한 장소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성전문 북쪽 문에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우리도 현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느 쪽으로 교회에 들어옵니까? 이 문밖에 없어요. 성전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북쪽 문 앞에서 이제는 여인들이, 계층으로 말하면 아주 천대받는 사람이지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바로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저 밑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땅. 그리고 성전 안에 누구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곳,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믿었던 제사장들의 단체가 어떻게 해요? 은밀한 곳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 은밀한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체적인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역, 은밀한 곳이든 공개적인 곳이든, 모든 사람, 일반 백성이든 저 밑에 있는 사람이든 가장 높이 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그런 총체적인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이 총체적인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일 뿐만 아니라 가증한 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5절에 다시 보시면 그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 그 질투의 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세라상이었을 것입니다. 이 신은 가나안 땅의 신이었어요. 가나안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그리고 풍요를 누리고 있었던 땅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서 이 땅에서 대를 잇고 살아왔지만 여전히 무엇을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평안과 안정과 풍요는 누구에게 빌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남아있었던 마치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백성들처럼 풍요의 신에게 자신의 풍요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분은 아세라고, 이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성 예루살렘 성 입구에 아세라상을 세워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풍요를 누구에게 빌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신에게 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받고 풍요는 세상에서 우상에게 받겠다라고 했던 가증한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서 보았던 그 담을 헐고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그곳에는 10절에 보면 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의 벽에 그렸다. 여러분, 이것은 그 이집트와 관련된 이런 장면들을 보면 벽에다가 많은 걸 그려놓은 걸 보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아세라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리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아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집트를 등에 업고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지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바벨론에게 엎드렸다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 곤충들을 그려놓고 이집트의 신에게 뭐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야, 하나님 우리 버렸다, 이 땅 버렸다. 하나님은 그 땅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놓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 말하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과 정치적인 힘을 위하여서 이집트 신에게 자기의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보는 거예요. 이것 또한 가증한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력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여호와를 버린 가증한 죄에 빠졌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여인들은 담무스를 애곡했다라고 말해요. 담무스라는 신은 원래 목자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풍요 제2의 신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담무스는 어떤 신이냐면, 그러니까 그 자연이 순환하는, 특별히 식물의 순환과 연결지어서 식물이 하지가 되면 다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봄이 되면 소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무스는 사실은 지하세계로 내려가서 죽음을 당했던 신이었는데 여인들이 애곡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소생하여서 살아난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과 식물의 주기를 연결시켜서 소생하기 위하여서 담무스가 죽은 것처럼 식물이 하지에 죽었을 때에 그때부터 시작하여 여인들이 애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봄이 오면 다시 식물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것을 소생이라고 말하면서 담무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은 담무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은 바벨론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여인들은 무너져 가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먹이고 살려야 되는데 이 땅이 보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담무스 신은 자신을 위하여 애곡하면 봄이 되면 반드시 새 생명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담무스 신에게, 바벨론의 신에게 엎드려서 우리에게 소생할 힘을 주세요. 우리를 다시 살려주세요. 이 땅을 부흥시켜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여호와를 버리고 담무스에게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가증한 행동인 것입니까? 16절은 더욱더 놀라운 일을, 더 가증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들이, 오늘 보십시오. 어디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그냥 물리적으로도 등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하여서 엎드리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께 뭘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뒤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엎드릴 때마다, 태양신에게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자기의 뒤를 보이면서 하나님을 버린 삶. 왜 이들은 태양신을 섬겼을까요? 바벨론이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바벨론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 태양신이었습니다. 태양신은 모든 세대, 모든 나라들을 이어가면서 가장 강력한 신으로 일컬어졌고 바벨론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서도 마르둑이 있었지만 태양신은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신으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룩이나 우리가 망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없고 가장 강력한 신에게 엎드려서 지금 이 순간을 유지하는 것,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힘있다 생각하는 것에 엎드려서 유지하고 나를 누리는 것, 그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죄는 가증한 죄였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나라가 어디로 넘어가든 상관없이 내게 힘을 주는 이집트에 빠져 있고 백성들은 나라가 거룩하든 상관없이 자기에게 풍요를 주는 신에게 엎드리고 있으며 여인들은 자기에게 새 생명을 주는 자는 담무스다라고 바벨론의 신에게 엎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자기가 먹고 사는데 편안한 이곳에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신에게 엎드리고 있는 죄, 이것이 바로 가장 가증한 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백성의 실체는, 이스라엘의 실체는 총체적인 죄악일 뿐만 아니라 가증한 죄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죄는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완전히 청결하게 할 수밖에 없는, 심판하여서 끝낼 수밖에 없는 죄다라는 것을 확정 지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머릿속으로 어떤 한 남성이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면서 우리 교회에 지금 예배 도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이혼할 겁니다. 나는 저 여자와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저 여자를 죽이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참고 저 여자와 결별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할 수 없어요. 왜? 그래도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한 건데, 언약인데, 생명을 건강한 건데 왜? 좀 참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 남자가 더 버럭 화를 내면서 참아라고? 따라와봐. 라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자신의 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그 앞에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사진에 보니까 자기의 부인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금 이 부인의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문 앞에 걸려 있는 겁니다. 들어서는 그 입구에서부터 이 공간은 이 남자와의 기쁨을 위하여서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공개적인 그곳에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을 그곳에 두고 있습니다. 신을 벗고 들어가자고 이야기해서 들어가려고 신을 벗으려고 하니까 이 남자의 신이 아닌 다른 남자의 신이 거기에 정갈하게 정결하게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실을 지나서 주방을 지나는데 보니까 방금 그 남자와의 만찬 이벤트를 했는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은 그 음식 냄새와 그리고 화려하게 꾸며 놓은 이벤트한 그런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이 점점 납니다. 참아라라고 말했던 우리에게도 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손을 잡고서 따라 들어와 봐 라고 이제 침실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가장 은밀한 곳에 문을 여는데 진한 향수 냄새와 여러 가지 사랑을 나눴던 흔적들이 문 앞에서부터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거룩해야 될 그 장소에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었던 흔적으로 가득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고 있는 그 여인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남자를 데리고 나서 당장 이혼해라라고 말했겠죠. 하나님은 지금 진짜 이렇게까지 심판하셔야 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했나? 라고 반신반의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막아서려고 하는 에스겔에게 그의 손을 붙잡고서 예루살렘 그 실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죄를 목격한 하나님은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면 3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뭐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요?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불같은 질투가 일어나게 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질투는 시기와 다른 것입니다. 시기는 내 것이 아닌 것을 갖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분노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자꾸 가지고 싶어서 일어나는 분노가 시기예요. 그러나 질투는 내 건데 누가 자꾸 뺏었거나 내 건데 잃어버렸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거나 내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은밀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거룩한 마음, 그것이 바로 질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핏값 주고 산 자기의 신부, 핏값 주고 산 자기의 백성들에게 질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희와 만났고 너희와 은밀한 사랑을 나누었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내 성소에서 나를 떠나게. 나는 도저히 그 남자가 말할 것처럼 나는 이 집에 도저히 못 있겠습니다. 거실, 주방, 화장실, 안방 그 어디도 나의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곳이 없다. 나는 여기서 도저히 못 산다. 떠나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질투로 활활 불타오르시며 그곳에서 떠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구나 라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확정 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죠.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시고 예루살렘 성에 가셨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우리를 데리시고 우리의 삶의 예루살렘, 우리 삶의 반경을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 주변에는 어떤 것이 서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내면이 서 있을까요? 아니면 기웃기웃 세상에 폭렬을 주는 아세라, 바알, 맘몬 이런 신들이 서 있는 모습일까요? 우리 교회는
들어서는 입구부터 무엇이 서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지도자는, 우리 교회의 일반 성도들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며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강대상을 향해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사실 엎드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실 때에 나는 깨끗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내가 진짜 섬기는 신은 누구인가? 여러분, 여기서 그냥 뭐 담무스, 뭐 아세라, 뭐 각양곤충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나는 그런 불상이나 나는 어떤 그런 우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가장 마음을 두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우상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는 받지만 내 삶의 평안은 돈이 준다라고 생각하여서 내 삶의 전부를 돈에 투자하고 뭘 주든 상관없고 평안없기만 하면 되니까 그게 여호와든 그게 아세라든 상관없어서 그냥 이때는 거짓말도 시키고 이때는 적당하게 이렇게 살고, 아이고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게 맞는데 요거 따라갔다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잃고 지위도 잃고 시끄럽게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으니까 에이 이거 내려놓고 그냥 지금 적당하게. 교회 지도자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제사장 자리에서 오는 그 고기와 그 헌물들을 받아들이면 되니까 가장 강력한 신이 그냥 여기를 지켜주면 되니까 거룩과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살자. 그래서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은 현상 유지에 위하여서 그냥 그게 여호와든 빛이니까 어차피 여호와도 빛이고 태양도 빛인데 뭐 이것도 빛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빛과 세상을 밝히는 태양의 빛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의 도덕과 하나님이 말하는 영적인 윤리는 다른 것입니다. 태양이 아무리 우리를 비춰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태양에게 엎드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교회가 왜 세상의 욕을 먹고 교회는 왜 타락하고 왜 쇠락하고 있는가? 왜 부흥은 끝났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말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교회를 바라보고 다른 일을 바라보기 전에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손을 붙들고서 나의 삶의 예루살렘 성을 한번 쭉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지성소, 성소가 있는 내 마음을 쭉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심판이 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실체를 바라보고 교회의 실체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서 우리의 삶의 반경을 쭉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있는 영역에 무엇이 서 있는지 성령께서 한번 비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은밀한 내면이 되는 내 마음,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내 속은 깨끗한지, 거기에 무엇이 그려져 있는지, 나는 어느 쪽을 향하여서 엎드리고 있는지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실체를 바라보고서 절망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회개할 줄 알게 하여 주셔서 정결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